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감명 깊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중국 산둥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된 2,000명들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극심한 결핍과 또 극심한 억압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는요, 사회적으로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날 것 그대로가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는 꽤나 괜찮았던 사람들도 수용소 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의외로 양심을 지키고 배려를 하는 모습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산둥 수용소 내에서는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수용소 내부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맞설면서 도덕적인 선함과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상식을 깨트리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리고 점점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균형으로 얼룩진 삶을 그 수용소 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뼛속 깊이 죄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극도의 압박감 가운데 놓여 있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수용소에 들어간다면, 그 억압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명의 그룹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그일라라는 도시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그일라라는 도시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코가 석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이 그일라라는 도시의 사람들을 구해줘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줘라 얘기를 하시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그일라를 도우러 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괜히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발각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는 그 뜻에 자신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을 해내게 되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등극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걸어가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윗을 배신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먼저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에는 가만히 있었던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평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르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닌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불안함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오히려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금 다윗을 찾아서 이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일라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 땅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다윗이 좀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조금 거리끼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는 닫다, 가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당할 이 위험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온 아비아달 덕분에 다윗은 이 그일라에서 피신을 하게 되죠.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두 번 묻고 응답을 들은 후에 황급히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뒤를 떠나지 않고 바로 긴박하게 이 그일라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 후로는 그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셔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두려움에 삼켜진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답게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고 계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여전히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가 400명이 됐다가 600명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사울은 돌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자가 있다. 구원자로서의 다윗의 그 영향력이 조금씩 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품어 주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나를 함부로 여기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소문으로 돌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이중성을 가질 때가 많은 존재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처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서두에 말씀드린 사형동수용소에서 나온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탕진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수로 갚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도 더 큰 죄를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배신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오늘 그 일날을 구원해 내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그를 부인할 것을 다 알면서도,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 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을 비난하고 마치 내가 다윗이 이미 되어버린 것처럼 쉽게 오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없지만, 지성소의 그 장막을 찢으시며 주님 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셔서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라가 아니라 다윗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가득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내고 때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배신을 알면서도 다윗을 보내주시고 배신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두려움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자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